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기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날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운데서 다섯이 살아나시며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용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목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만으로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이고 너희의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두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보면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의 숨은 제자인 아리마다 요셉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 것을 알고도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성랑을 받아냅니다. 그 후에 아리마다 요셉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100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상처에 몸에 바르고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예수님을 새 마포와 두건에 사서 아리마다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의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개역성경 2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리아와 이 여성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성들이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이미 빌라도의 봉인도 붙여 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은 신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남자 장정 50명이 밀어야 되고 또 어떤 신학자는 5명의 남자 장정이 힘을 써야지만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이 여성들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여성들은 무모하게 그리고 어리석게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모하게도 보이고 어리석게도 보이는 마리아와 이 여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마리아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소 무모하게도 보이는 불가능한 것에 몸을 던지는 여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빌라도의 봉인이 찍힌 큰 돌이 저 멀리 옮겨져 있고 로마 군인들도 사라져 없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은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옮긴 것을 마리아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다가 마리아는 동산 아래 있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린 요한은 베드로보다 빠르게 그가 숨어있던 집에서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을 뒤따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마리아가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달려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성격이 비교적 섬세한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을 뒤따라 달려온 급한 성격의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직진해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다른 성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비교적 섬세한 성격의 요한과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는 동력을 한 파트너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봐도 두 사람은 한 짝을 이루어서 동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나라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성격의 바나바와 또 열정적인 바울사도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동력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짝을 이루어 동력을 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 안을 들어가서 보고 이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는데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싼 베옷으로 만든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두건도 다른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두 제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마음속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제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마포와 두건을 그대로 놓여 있게 하고 부활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무덤에 누운 그 자리에서 4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변화되셔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두건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세마포와 두건이 그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두 제자는 16편 10절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당혹감을 느끼며 부활을 믿지 않는 두 제자는 자기들이 숨어있던 곳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를 다시 마리아에게로 인도합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린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따라서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는 큰 소리로 흐느끼며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들여다보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여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왜 울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만 생각하며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서 계속해서 주님의 시신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나타내셨지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동안 익숙하게 듣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녀는 숨이 막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에 끼어있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던 안개는 즉각적으로 사라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누군가 시신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믿음 없는 마리아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라보니라고 히브리 말로 나의 선생님이라고 흐느끼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마리아는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I have seen the Lord 라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 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셔서 4차원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잠근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고집을 부리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며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자 그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My Lord, my God이라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의 중심은 제수로 처형됐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부분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사도들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은 부활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2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창과 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믿으며 믿음을 지키며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암흑과 같은 저중세 시대에도 부활신앙을 가진 종교개혁자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중세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일제강점기 때도 북한 공산주의가 일으킨 6.25 전쟁 중에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믿은 선배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 나라를 환히 밝혀 주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이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도록 부활 신앙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제가 23년 전에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느 날 저는 총장님에게 영국이 왜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총장님은 첫 번째는 영국이 가난할 때는 많은 영국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신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부유해진 영국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영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 봅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7살 때 강원도 예수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원도 예수원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40살에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제가 기적적으로 영국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 돈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저는 제 가족과 함께 강원도 예수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영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셨으면 돈 500만 원도 주셔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마음속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돌아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3번의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동안 영국 졸업장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출신인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하다는 말과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제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2년 후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저에게 돈 500만 원을 주셔서 영국 졸업장을 받게 하시고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신대원 공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돈, 성공, 출세라는 우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저 천국과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잠깐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돈, 성공, 출세라는 우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한 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것을 잊지 말고 돈, 성공, 출세라는 우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여성분들이 가정을 섬기는 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도록 하며 영원한 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